교회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확대된 가정 공동체라 정체성을 부여한다 했습니다. 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화목함이라 했고요. 따라서 교회가 가정 공동체라면 교회는 화목함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화목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기억이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화목한 교회의 화목함은 그 화목함의 바탕이 우리들 사이의 화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회복되고 유지되어야 우리들 사이의 화목함이 비로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는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하나, 화목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이 바탕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모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지였다고요?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 우리 각자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귀한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귀히 여김이 바탕이 될 때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 화목한 교회 세워가는 것은 무엇을 도구로 한다? 섬김을 도구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이 없이는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한 섬김이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세워갈 수 있는데 그 섬김의 원리가 있다 했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가 살핀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뭐가 본이라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로 섬김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했습니다. 한 가정이 화목한 가정으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에, 교회를 잘 세우려고 섬길 때에 우리는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화목한 교회, 섬김으로 세워지는 화목한 교회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요? 아들을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편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나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나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대가로, 죄의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선한 일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은 곧 뭐여야 한다? 제가 이래서 이 선한 일을 열심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아야 한다 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으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왜 우리를 만드셨대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디자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각 사람을 향해 이루어가고 싶어하는 선한 일을 갖고 부여해서 이 땅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지음받은 이유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그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거 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면 28살이라도 이 땅의 삶은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 그건 우리를 구원하셔서 뭐 하려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자,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모인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셔서 교회가 의로 교육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교육하고 양육하여 기르는 것과 동일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자,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열매가 뭐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이유,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 말과 뭐가 같아야 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 뭐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제물로 삼아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원래 예배의 어근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섬기다. 예배가 섬기다라는 의미를 지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다면,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그 일을 잘 섬김으로 화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화목한 교회, 우리가 세워갈 화목한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나요? 어떠해야 하나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이니까 다섯째, 여섯째입니다. 이제 자, 다섯째, 한 번 더. 다섯째, 자, 내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이 뭔지 잘 살펴서 섬기는 겁니다.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그렇죠? 자녀, 형제 이렇게 있어요. 그 각각의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역할이 뭔지를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이루어 갈 때 교회가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처럼, 자, 교회는 어떻다고요? 몸의 지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하고 여러 다른 지체들이 모여 있듯이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로 다양한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다른 관점을 가진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교회가 화목한 교회로 유지가 되려면 서로 섬겨야 하는데 각각 지체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 섬겨야 교회는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지체입니까? 우리 몸에 나는 어떤 지체로 존재합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직분을 두셨어요. 이 직분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랍니다. 온전케 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봉사를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봉사, 섬김이 있어야 하고, 섬김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온전케 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가보니까요, 조화를 잘 이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조화를 잘 이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됨을 인정하고 그것이 조화를 잘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원래 있듯이
제자리에 있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하다는 것이. 제자리에 있게 하다.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가대석이잖아요. 제자리에 있어야 돼. 제자리에. 그죠? 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요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생활 오래 하지 않아서 이게 뭐 제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자, 일단 지체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일단 역할을 하냐 안 하냐 그건 그 다음이고 일단 지체로서 존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못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체로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잘 살펴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의 힘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고 우리도 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좀 독립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네, 독립이 되면 좋겠는데 이 사법부의 이 직책 중에 가장 최고위직으로 일컬어지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없겠죠. 검사장을 마친 장로님이 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고민을 하셨답니다. 내가 뭘 앞장서면 이거 지위가 있고 그러니까 또 내가 뭐 한마디 하면 다들 또 내 말대로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이 있고 그런데 어떻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긴 해야 되겠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셨대요. 사실 그 교회를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방문했어요. 밖에서 누가 주보를 나눠주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처음 뵙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상가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을 땅을 사서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참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성도들 맞이하니까 참 좋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올라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잘 섬기고는 싶은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뭘까, 이걸 고민하다가 그 일을 하셔서 벌써 그 일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감당해야 할 직임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나?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재정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교회의 한 집사님은 하나님, 저는 공부도 많이 못했고 아이들 가르칠 능력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몸으로 때우는 거는 잘 못하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사업을 잘하는 수완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헌금을 팍팍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11조를 한답니다.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상가교회를 고집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실까?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뭘까?
우리 연약한 힘들어하는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몸교회, 몸된 교회, 지체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지체되었음을 인정하고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리고 우리 한 식구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뭔지 잘 살펴서 아름답게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룰 화목한 교회 어떻게 세워갑니까? 여섯째. 다시 한번 여섯째. 자, 섬기는데 섬김을 통해 화목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요? 사랑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전투표 하신 분 계십니까? 네, 사전투표 하셨죠? 투표 꼭 하시면 좋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죠. 투표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좀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들 다 같이 시끄럽게 하니까 시끄럽게 저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시끄럽게 하니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다 같이 시끄럽게 안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시끄럽게 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 하루 알바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7만 원이래요. 차 한 대 이렇게 싹 지나갈 때 앞뒤로 사람 10명 타면 그거 한 번이 70만 원입니다. 정해진 선거 일수 동안 준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인사하고 쫙 깔린 그 사람들 다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해요. 왜 저러고 있나요 도대체? 알바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돈입니다. 출마하시는 분들은 왜 출마하셨나요? 그분들 도대체 왜 출마하신 거예요? 남구 구민들을 위해? 울산 시민들을 위해?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웃음이 나옵니다. 왜 그러고 있나요 도대체? 목적이 있습니다. 이동원 집사님, 저분들 당선되면 이거 선거할 때 들인 비용 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냈던 돈 그거 말고 선거 자금으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탁금 말고 그러니까 그 뭐 해서 하면 15% 10%면 나머지 말이에요. 나머지 이거 다 받나요? 회수할 수 있을까요? 구, 시, 뭐 의원이든 뭐 장이든 하면서 회수할 수 없나요? 그럼 손해네. 저거 되면 손해잖아요. 희한한 일이네. 아니 손해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닐 겁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그 돈 이상의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거 하는 겁니다. 평생 족보에 구의원이었단다. 이거 하나 남잖아 일단. 아니 그거 한번 못 해보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하다못해 그 명예라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이걸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목적 없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신 분들 보니까 범죄 경력이라는 게 이제 거기 나오더라고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무조건 곤란했습니다. 그건 뭐 볼 것도 없어.
아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몇백만 원 받았다. 이건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그걸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걸린 거지. 그것도 벌금을 왕창 받은 거지. 이건 문제예요, 문제. 네, 문제.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취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거죠, 지금. 믿음의 원리로 봅시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뭔가를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소위 하시나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지금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주방으로도 봉사하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봉사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목적은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하나님을 향해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정성진 간사님, 하나님 상 주시는 분 맞죠? 지금 그 상을 기대하고 뭔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지. 찬양팀 다 똑같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한데, 토요일날 와서 연습하고, 주일날 미리 와서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라. 이유는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에 따라 보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되고 피곤하고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일을 했는데 실수가 나오고 허점도 보이고 아이고 했는데 뭐 별로 더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아이고 그만둬야지, 그런 마음이 수시로 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상을 예비해 두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멋지고 영광스러운 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다 했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뭐가 더 많아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거 신뢰함으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지면 내가 원하는 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동원 집사님, 혹시 구두를 누가 닦아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에서? 누가 안 닦아줍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셨군요. 야, 구두 닦으면 아빠가 1,000원씩 용돈 줄게, 이런 거. 저는 구두를 닦았습니다. 뭐 때문에 닦았죠? 용돈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도 구두 닦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구두 닦는 비용 주느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그러면서 구두는 닦는, 뭐 이렇게 일석이조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한번 경험케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용돈 받으려고 구두 닦았습니다. 지금은 구두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이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 구두를 신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면 좋겠다. 깨끗한 구두를 신고 딱 나가셔서 누가 봐도 야, 참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구나. 아, 잘 갖춰진 분이구나. 이런 마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물광, 불광 군대에서 배운 거 다 해가지고 닦을 것 같아요. 그 구두를 닦으면서 마음은 이 구두를 신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일하셔서 나의 필요, 가족의 필요, 그걸 공급하신다. 이 구두를 신고 아버지 일 잘하시고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닦을 것 같아요. 이제 철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면 똑같은 이 과정과 절차를 지날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성숙하지 않은 마음에 가지는 생각은 내가 요구하면 내가 원하는 이거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거 얻을 마음에 열심히 합니다.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반드시 내가 이걸 하면 약속대로 그걸 주실 분이다. 믿으면 합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믿으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분이야. 믿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혹시 아버지가 상을 주시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여기에 바탕이 되는,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려면 섬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섬김의 바탕이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한다.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이 땅에서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서 누리게 되는 것이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우리에게 더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받는 상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다시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 기대하는 거죠. 뭘 예비하셨을까요? 그거 가봐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 사이에 서로 섬겨야 하는데 그 서로 섬김의 전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면 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그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몸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사람으로 있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섬겨야겠습니까? 나도 분명 몸의 지체인데, 나도 분명 어떤 역할이 있을 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노래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르치는 은사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데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몸의 지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함께 모으셨으니 틀림없이 나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뜻이 있으실 텐데, 돌아보고 살피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표현되어서 사랑함으로 섬겨서 업적으로 남을 일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길 일도 아니고, 사랑함으로 섬겨서 이익이 있어야 하는 일도 아니고 대가가 주어져야 하는 일도 아니고 누군가 알아줘야 하는 일도 아닌 사랑함으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잘 섬겨서 우리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화목한 교회로 멋지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